오늘 충청연회 전도 컨퍼런스가 있어서 예산 제1교회에서 하루 종일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했을 때가 7시쯤 됐나요? 예, 오후 7시 12시간 정도 오늘 컨퍼런스 참여하고 왔는데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쭉 했는데 우리 충청연회에 670개 정도 돼요, 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25개 교회를 선발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각 교회마다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이거를 발표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상도 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쭉 끝나고 나서 너무들 다 행복해하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전도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 됐고 누가 새 가족이 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가신 분들은 제가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그림 준비한 거 보시면서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거기서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화면 준비해 주시면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25번입니다. 먼저 전도의 맛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전투적인 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는 본래 전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교자적 정신으로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전도의 마당을 열어주신 충청연회 감독님이신 김성선 감독님, 그리고 전도 컨퍼런스 위원장님이신 이은성 목사님, 그리고 진행 맡아서 수고하신 여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진 서지방 고대제일교회 이진호 목사입니다. 고대제일교회 부임한 지 121일째 되는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도 컨퍼런스가 1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제 전임자 목사님 이희표 목사님께서 전도단을 꾸리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제가 다시 딱 가서 부임하자마자 교회 적응하랴, 전도단과 함께 전도하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전도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전도는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대제일교회 전도단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교회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소개입니다. 우리 당진 서지방 고대제일교회는 1960년 설립되어졌고 두 번의 건축을 이어서 1998년도에 현재와 같은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11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제일교회는 전형적인 농촌교회이고요, 지역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인구 절벽을 체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함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시작은 몇몇 성도들께서 관계전도로 시작을 하였는데, 개인 전도를 하다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팀을 구성하고 교회 차원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충청연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도단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전도하고, 매주 금요일이면 오전 9시부터 전도 활동을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장소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마을 전도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던 가족들, 그리고 논이나 밭이나 일터,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 종합운동장에 나가서 행사 있을 때마다 불특정 다수들을 향해서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내 전도는 이제 시내에 있는 구터미널, 그리고 신터미널, 버스 정류장, 또 장날이 되면 전통시장, 이런 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특별전도로 분류하고 싶은데,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본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을 전도에 있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논으로, 밭으로, 길거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지역의 문고리에 전도지를 걸어 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근하게 접촉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내 전도에 있어서는 터미널과 버스 정류장, 대형마트,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물론 불특정 다수이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단지를, 그리고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 것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좋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 수목원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목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에는 딱 좋은 곳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곳이어서 참 좋은 전도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 전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함께 웃으며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천에 있는 원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은 비가 오고 날씨가 참 굳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여 손을 맞잡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섬 교회뿐만 아니라 천안에 있는 주찬교회에 가서도 그곳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 전도하다 보면 거절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외롭고 쓸쓸한 일인데, 여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나만 고난을 겪고 나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모두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가 기도하며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서 어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어른들의 눈빛이 어른이 어른을 전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른을 전도할 때, 어른들은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고사리 같은 손이 이뻐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이 더듬더듬 이야기해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다 들어주고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이 참 의미 있었고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의 열매로 분석되어진 것은 우리 지역교회의 특성상 우리는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전도에 있어서 아이들과 연합하여 전도할 때 어른들에게 더 수용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교회와 연합 전도를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중요성 그리고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전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12분이 새롭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새가족도 있지만 새신자도 있습니다. 이사 오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도하며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이분들은 한 가족인데 따님이 먼저 우리 지역에 이사 왔었고 나중에 부모님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속 가시면서 이쁜 엄마 그러면서 접촉점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찬양대에서 예배드리던 권사님이 그분들을 보고 소름 끼치도록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인원과 전도된 인원을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금년 들어서 12명이 새롭게 등록을 하고 등록한 모든 분이 우리 교회 100% 정착을 했습니다. 예배 인원이 10%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번호 25번 고대 제1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다 끝나고 또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기를 너무 잘했다. 전도하기를 너무 잘했다. 전도하면 열매가 있고 전도 안 하면 열매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 해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요 앞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알아서 가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요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은혜 넘치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만 그렇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이진호 목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깁니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물론 교인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할 필요도 있어요. 그럴 필요 있다고 봐요. 여러분, 교인이 오고 가고 하는 걸 어떻게 막아요? 아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인들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오는 거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안 되는 거.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가는 건 어떻게 막아요? 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가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같이 믿음 생활 하자고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요? 딴 데로 간다고 징역을 살릴 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거요? 못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 빼면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른 교회 가시지 말고 그냥 오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가봐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가기도 전에 갈등이 생겨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이렇게까지 깊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연코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서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해도 됩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미안해요, 옆에 교회.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의 교회고 다 같은 좋은 교회이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가 좋은 교회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얼마든지 신앙적인 돌봄과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진짜 왔어요. 그리고 계속 왔어요. 한 번만 오고 만 게 아니고 계속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곤고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떻든지,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응답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니까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금년 1월 중순에 왔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교회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오신 분들이 지금 12명이에요. 다 교회 잘 나와요. 안 했어 봐요. 가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전부터 끊임없이 뿌렸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마을에 이렇게 다녀요. 벌써 모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벌써 모를 심으려고 모판에 이만큼 다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벌써 모를 심었더라고요. 여러분, 뭐 심으면, 오늘 뭐 심으면 내일 다시마 할게요? 할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 오늘 심으면 가을에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뿌려놓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지금 거두는 것이고, 그럼 지금 거두면 끝? 내일부터는 굶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또 열심히 뿌려야 내일 또 소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뿌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심한 말 한마디 해볼게요. 사기가 뭐예요? 사기꾼이 뭐예요? 사기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불안당이고 그게 사기 아닙니까? 거짓말로 거짓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뿌린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가끔가다 자비하신 하나님, 뿌린 것보다 더 많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뿌린 것만큼만 얻어도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뿌린 것만큼만 거둬도 복이라고요. 뿌려놔가지고 잘 익었는데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먹어. 수수밭에 지나가는데 다 갔다가 그 뭐요, 그거 스타킹 같은 거 그걸 씌워놨더라고. 저게 왜 저걸 해놨나, 저걸 왜 저렇게 해놨나 되게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거 왜 씌워놨어요? 심어서 열심히 갖고 가지고 열매를 이만큼 맺어놨는데 누가? 새가. 본래 성경에서 새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다 쪼아먹으니 그게,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더 거두는 것도 안 되고 덜 거두면 마음이 아픈 일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뿌린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연예인들 죽으면 하늘에서 별이 돼요. 뭘 죽었는데 하늘에서 별이 돼?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되는 축복은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발이 복되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성경에 좋은 말은 들어가지고서 그 말 갖다가 아무데나 붙여,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한테도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이러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좋은 말 있다고 아무데나 인용하고 아무데나 붙이면 되느냐고요. 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혼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당진교회에 있을 때도 PET 전도 방법을 해가지고 조직하고 파견하고 이렇게 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들어오는 권사님들마다 마음의 상처를 이만큼씩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너 보고 내가 절에 가자고 그러면 너 좋아?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 주면 받아가지고라도 가면 고마운데 그걸 그냥 내팽개치고 받아서 버리고 그냥 쌀쌀맞게 굴고 막 문 똑똑 두들기면 필요 없다고 가라고 거절하고 이러면서 전도단원들이 상처를 끌어안고서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피곤한데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서의 각오와 전도자로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